네, 할렐루야. 오늘 금요예배 오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금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레위기서 2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18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레위기서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초실절 이제 절기가 지금 절기 공부하니까 머리가 막 아픈데 초실절 이 종교적인 그 형태로는 초실절이라고 하고 우리가 또 맥추절, 이건 농사 짓는 농업적인 단어를 쓰면 맥추절이고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게 부활절입니다. 여러 가지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간단한 거 좋아하는데 말이 이 절기가 여러 가지 말로 쓰입니다. 초실절, 맥추절, 신약 넘어와서는 부활절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 초실절과 관계가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사 드리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9절부터 14절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영혼앞에 타면서 우리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기도응답 어떻게 받으셨는가 제가 거의 물어봅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응답 받으시는지 물어보면 거의 다 정확한 기도응답을 못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한 분이라는 개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고 세밀하고 모든 수학과 과학이 하나님 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분만 좋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그 퍼즐처럼 이렇게 구석구석에 끼워놨어요. 요거를 딱 알아먹도록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고 구석구석에 퍼즐처럼 한 가지 한 가지 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흩어놨어요. 구약에. 이걸 다 연합시켜 볼 수 있는 것이 십자가 부활 사건인데 오늘 이 초실절, 맥추절, 부활절 하나님께서 이 속에 어떤 의미를 넣어두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또 한 절기를 지금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 부분이 지금 레위기서에 계속 나옵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림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모세가 한 일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셨어요. 지금 설명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는 중입니다. 육신적으로 보이는 나라, 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해줘요. 우리 출애굽기 앞에서도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통해서 그림도 보여주시고 설계도도 보여주시고 실제로 어떻게 하라고 계속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셨고 지금도 레위기서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말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세가 율법의 대표주자입니다. 우리가 모세 그러면 율법을 생각하게 되죠.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이 천지 만물의 주제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보내셨어요. 왜 내려보내셨는가? 사람을 살리시려고. 지금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직접 내려오시면 사람이 불타서 없어지시 사라져요. 하나님 빛이고 사람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 앞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성부 하나님 만나면 다 불타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이 구약에 보면 천사를 보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 시내산 내려올 때 다 불타서 죽기 때문에 경계선을 끄어주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 내려오시면 나 빨리 가서 그분 만나고 싶은데 만나면 죽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분이 하나님이다 하면 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그 말했고 베드로도 나를 죽여달라고. 그 사람은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면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만나도 죽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이 땅에 내려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내려보내시는지 또 내려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구약 성경 구석구석에 퍼즐 한 조각처럼 다 이렇게 흩어놨어요. 그 모든 흩어진 퍼즐 조각은 그리스도가 올 때 결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본 많은 분들이 성경 많이 알아요. 성구도 외우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 하나님 안 사랑하는 분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이거 믿어져서 교회로 온 것이죠. 그런데 뭔가 부족했던, 궁금했던, 풀리지 않았던 것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얼마나 세밀하게 설명하셨나요? 오늘 이 초실절에도 보면은 이 부활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초실절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 읽으면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주석서 가지고 굉장히 많이 목사님들이 연구를 하고 저도 뭐 본의하게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는가 이런 것도 많고 또 어떤 책 보면 말도 안 소리를 했네 이런 것도 있고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많은 부분들이 놀랍기도 하고 오늘 이 초실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넣어두셨어요.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에 하나하나에 의미가 없는 것이 없어요. 커튼 하나를 쳐도 의미가 있고 불쏘시개 하나를 해도 그 등, 밥상, 떡상 이런 거 하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그냥 무심히 스쳐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내 인생에 우연히 터졌다 이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분이시고 정확한 분이신지 정확하신 하나님을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세상 나가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수학적이고 계산적이고 잘 맞춰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 오면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이고 응답 못 받았는데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제가 볼 때는 말씀을 못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데 내 혼자 관계 됐다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착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내 기분 좋다, 기분 좋다. 또 마음이 평안하다. 교회 오니까 어쩐지 마음이 평안하더라.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도 하시는데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진짜 평안이 찾아온 후에 성장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성장하는 방향과 목적이 어딘가요? 이게 지금 방향 목적을 다 상실하고 그냥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은 상태, 아기가 태어나서 너무 좋은 상태, 뱃속에 코 막히고 입 막히고 숨 막히고 있다가 답답하다가 나오니까 너무 좋아가 팔다리를 버둥거리는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중에 그러다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세밀하게 내 인생에서 세밀하게 적용되어지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이 서울교회는 우리 조장님들이 오셨는데 조장님들은 장차 내가 주의를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 인생에 답을 얻고 다른 사람 인생에게 답을 주겠다.
제가 지금 이제 영적 전쟁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면서 사역을 계속 하다가 지금 좀 센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 복음이 계시가 안 돼가지고 센 말하면 상처를 다 받아버려요. 좀 말세게 하면 다 나를 찌르는 소리로 들으세요. 내가 물론 찌르는 말도 이제 체질적으로 잘하지만 여기 판단 정죄하는 그 개념을 조금 넘어서야 좀 센 말도 하고 우리 사역자들은 좀 센 말을 드려야 됩니다. 계속 복음만 말하는 거는 우리가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되어질 수 있지만 내가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훈련을 좀 받으시고 지도를 좀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무지한 상태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영적 전쟁하는 것도 무지하지만 영적 전쟁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이 일어나면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붙여요. 이 사람을 붙여주셨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제가 진짜 무지해도 어떻게 이만큼 무지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님들이 사모님 물론 뭐 훌륭하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훌륭한 분도 계신데 저를 만난 분들은 그래요. 이래가지고 사역 어떻게 하노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또 제가 앞에 만나본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상해지는 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평신도 사역자들도 자기에게 역사가 일어나면은 약간 이상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죠. 그죠? 우리가 응답 받기 전에도 갈급한데 응답 받고 나서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요? 마귀는 응답을 줘놓고 평안하게 만들어 놓고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영혼을 붙여주세요. 전도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지금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 기도가. 나도 세계복음화 영혼구원에 예수님 재림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사역하겠다는 이 기도예요. 무슨 기도인지 아시죠? 언약 붙잡은 기도가 어마무시한 기도예요. 어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기도가 이거 대단하다. 성경의 처음과 끝을 관통시켜서 전체를 주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했는데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성경 보는 눈이 있으시겠죠. 이 기도가 대단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 조금 시작했는데 너무 커가지고 내가 1시간 쉬고 다시 하고 이거 다 못한다. 제가 하루에 5번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침 저녁 2번밖에 못한다. 왜? 기도 제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전체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기도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언약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냐면은 내가 하나님 만나서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서 마음껏 쓰고 나 같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같이 손잡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지금 끝장내겠다 이 소리예요. 지금 단순하게 그냥 내 잘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빨리 접으셔야 됩니다. 여기를 접고 복 주는 데를 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영혼을 뺏어서 뭐 하겠다는 것이냐. 끝장내겠다는 거죠. 끝내겠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서 주님을 보겠다. 그러면은 뭐죠? 나는 살아서 주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날 지옥 가는 날이에요. 요게 10년 후에 오겠다. 20년 후에 오겠다. 좀 길게 쳐도 50년 후에 오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은 그냥 좋은 거 사람 섬기고 잘해주고 이거 안 통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 죽는데요. 지금 복음을 말 안 해주면 이 사람 지금 내일 모레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자녀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끝장날 때 다 됐어. 그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내일 모레 죽는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살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살리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그 길로 가려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응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쏟아 부어 주셔야 이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또 다른 분이 얘기하는 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사랑해라 하던데요. 저는 해보니까 용서해라 하던데요. 남편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여러가 기도해라 하던데요. 아니 집사님, 그럼 용서해라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내가 언제 용서를 하더노?
내가 언제 사랑하고 섬기라고 언제 그랬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난 싸우라고 했지. 교회 가면 자꾸 용서하라 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용서하라고 한 사람. 그 사람 본인은 용서가 됐겠죠. 사랑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겠지.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물어봤겠지. 답을 안 줬겠죠. 그죠? 내한테 가 물어본다. 왜 내한테 가 물어보노? 내가 그 말 안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집사님 웃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결박하라고요. 결박하라고요. 결박기도 하시라고요. 제가 하는 말 내 똑같습니다. 사단을 잡고 물어보고 결박하고 주의 이름 부르고 말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제가 저 앞에 섬기던 큰 교회 목사님 그러더라고. 교회가 신방 예배를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나처럼 목회 쉽게 한 사람 없었거든. 왜요? 가는 데마다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요. 그분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해결되겠죠. 예, 그것만 하면 된다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고백만 하도록 말하면 된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간단하구나. 복음은 진짜 간단하고 깨끗하고 심플하고 파워 있어요. 능력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깔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력이 있어요. 한 100일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것만 믿으면 돼요. 이게 그래 어렵다네 또. 어렵다 하는 그놈 누군지. 그래가지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걸 못 알아먹어요.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를 계시를 받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한테 그리스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해도 능력 있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설명은 해주겠죠. 그죠? 저도 설명하죠. 설명하는데 그것을 계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역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전제 조건을 깔고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초실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후에 창세기 3장 16절 이후로 보시면은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의 주인이 그럼 누군가요? 원래 주인이 아담이었다고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 주인 행사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처음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열매가 땅에서 먹을 것을 내서 아담한테 갖다 줬다고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사람이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비참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여자 후손을 보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할 때 땅도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 곡물도 해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자꾸 빼버려요. 자꾸 영적인 문제 이런 얘기 하니까 영적인 세계 사탄 마귀하고 하나님만 자꾸 생각하시고 육신은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힘들지만 내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상한 도교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적인 생각을 하고 무속적인 생각을 해요. 영혼 육이 하나입니다. 이 영혼 몸 육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드셨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아담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아담 뒤에 있었던 모든 피조개가 저주를 받았어요. 밭에 가가지고 일하다가 우리 쐐기풀에 쏘여가지고 집사님하고 저기 막 몸이 아픈데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것들도 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죠? 숨어가지고 공격해요. 쐐기풀도. 벌레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따가워서 미치겠는 거죠. 농사 짓는데 이 농사를 지어도 이 땅이 나를 공격하는 이런 저주받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도 회복시키고
곡식도 회복시키고 곡물도 회복시키고 다 회복시켜요. 나만 영만 딸랑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창조 원형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연 만물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능력이에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근데 요거 지금 우리가 이제 초실절에 히브리어 원어가 비쿠림 이런 뜻이에요. 초실절 단어가. 근데 이 단어의 어근이 비코르라는 단어의 어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코르라는 단어가 장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것이에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에게 이야기하세요. 네가 놓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내 장자예요. 맏아들입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내놔라.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절대로 안 놔줘요. 안 놔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네 장자를 다 죽이겠다. 이게 지금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래도 바로가 안 놔주거든요. 죽고 나서야 놔줍니다. 자기 아들이 실제로 죽고 나서야. 오늘 이 지금 첫 아들 되는 장자 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장자를 첫 것을 다 죽였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 애굽의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가 치르라는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에게 너를 구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의 대가를 치르라는 것이죠. 오늘 장자가 하나님의 장자가 이스라엘인데 땅에 있는 곡식, 과일, 짐승 모든 첫 것의 주인이 그래서 하나님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어디에 들어갔는가요? 너희가 주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처음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맥추절이라 그래요. 처음 보리 농사를 지어요. 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농사를 보리 농사, 밀 농사 짓는데 보리 농사를 먼저 지어요. 먼저 지어가지고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게 이야기하셨는가. 제사장이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 때 이런데 흔드는 거는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제사 방법 중에 요제 그런 것을 요제, 거제 흔들어서 드리는 거. 요제는 앞뒤로 흔드는 것이고 거제는 아래 위로 흔들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도로 받는 것을 말해요. 드리고 그걸 도로 받아서 제사장이 그걸로 먹고 삽니다. 흔들어 드리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상한 말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시고 부활하셨냐면 안식일 다음 날 이튿날 요때 부활하셨어요. 이걸 지금 부활절하고 연결시켜서 해보시면 이상의 날짜가 딱딱 맞아 들어가. 예수님께서 부활절 6월절에 만찬을 하시고 무교절에 제가 지금 6월절 만찬을 하시고 6월절 전날에 만찬을 하시고 금요일 날에 죽었어요. 토요일 날에 무덤에 계시다가 일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일이 일요일 주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이거 지금 그 공회의에서 결정 내려가지고 부활절하고 주일을 이렇게 지금 법을 정해가지고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 부활절 날짜도 이제 로마 시대 때 법 적용을 새로 해가지고 지금은 부활절을 유대력으로 맞춰서 하다가
유대력으로 로마력으로 바꿔서 하다가 지금은 로마력으로 바꿔서 춘분이 지나서 만월 후 첫 일요일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네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에 갑자기 번제가 나와요. 어린 양을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곡식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번제가 나타나요. 번제는 피 잡아가지고 가죽만 남기고 싹 다 올려드리는 속죄제 드릴 때 하는 방법이에요. 껍데기 가죽만 남기고 피를 뽑고 그 몸에 각을 쳐가지고 제단에 올려서 드리는 번제를 같이 드리라고. 이거 예수님이 죽는 것을 상징하죠, 그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자기가 대속물이 되어줬다. 희생제물이 되어줬다. 지금 희생제사, 번제를 같이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제사가 다 들어갑니다. 소제는 곡식 제사예요. 곡식 가루를 갈아가지고 우리가 소제 공부할 때 이 소제는 가루를 박살내듯이 예수님 인생이 가루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전적인 헌신,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소제를 같이 드려요. 고운 가루, 하나님 몸을 가루로 내가지고 예수님 몸을 가루로 내가 자기가 인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려도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량하시는 제사가 되고,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도 곡식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데, 소제는 자기 혼자 제사가 안 됩니다. 이 소제는 번제랑 항상 같이 드려요. 피 있는 제사랑 같이 드려야 되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다음에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포도주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하실 때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흘리는 피다. 이게 약속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죽고 난 후에 이거 기념해라. 대대로 기념해라. 성만찬할 때 이거를 기억해라. 기억해라는 것이요. 포도주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떡을 뗄 때마다 예수님이 죽으심 살을 기억하고, 내가 그 살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포도주 마실 때, 물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피,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초실절에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복음을 받기 전에 음식 못 먹습니다. 제가 거의 100%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말씀 먹은 사람 못 봤어요. 복음이 계시되고 난 후에 갑자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이거 많이 체험하시죠, 그죠?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종교생활, 옛날에 받았던 말씀, 복음 받고 그 말씀 다시 보시면 완전 다르게 해석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은 그때는 내가 밥을 못 먹었다는 것이죠, 그죠? 종교생활 할 때는 밥을 못 먹습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의 피 제사, 그걸 통과하지 않은 말씀 다 못 먹어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이 말씀은 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도 그 후에 열매가 된다고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이후로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그 몸을 들이신 제사, 초실절, 이 제사, 연합한 이 제사, 소제, 번제, 화제, 또 곡식 제사까지 다 드리고 난 후에야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밥 못 먹은 지가 20년 됐대. 지금 그래서 성도가 얼굴이 노래가지고 종이장같이 팔랑팔랑 날아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복음을 가진 자는 전쟁처라, 용사다, 군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오늘 조장 세미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용사 같은 자, 용사는 군사는 일반 군인입니다. 용사는 군인의 우두머리예요. 이거 뭐 하라는 소리죠? 전쟁을 치는데 리더가 되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전쟁 내 혼자 못 쳐요. 그리고 전쟁 나가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가가지고 한 명하고 칼로 이렇게 한두 명 싸우는 것이 전쟁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하고 같이 전쟁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복음은 전쟁 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내 자식을 잡아 죽이고 있는 그 마귀는 다 쳐서 죽이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밥도 못 먹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밥도 못 먹고 그리스도 모르니까 밥도 못 먹고 말씀도 못 먹고 구원은 받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대화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고 밥을 못 먹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고 내도 못 살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겠는가요? 전쟁에 시작도 못 해보는 전쟁 시작도 못 해보고 인생 비참하게 살다가 불신자들은 지 맘대로는 하죠. 지 스트레스 받으면 지 맘대로 합니다. 성도님은 다들 마음이 착해가지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 조장 세미나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였구나 발견 많이 하셨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에 가서 말도 못하는 이상한 상태에 끼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자, 그때부터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고 살아서 움직이고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그때부터 내 인생에 답이 되고 살아서 움직이게 돼요. 이래야 성도가 전쟁을 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제사, 비제사 이거를 통과한 사람은 죽음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 싹 다 죽는 문제예요. 안 죽을 것 같죠? 요거 뭐 사소한 일 같죠, 그죠? 뒤에 가보면은 마귀가 죽으려고 파놓은 함정이. 이건 절대로 함정 파놓으면 함정 안 가르쳐 줍니다. 함정에서 건져주는 사람은 가르쳐 주죠. 거기가 함정이다. 들어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함정이다. 올무다. 거기가 그물이다. 거기가 흑암이다. 빠져나와라.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고요. 마귀는요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주고 함정이라고 말 안 하고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그럴듯한 것으로 보여줘요.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지 지금 우리가 그것들과 대적하시고 싸우셔야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통과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듯이 나도 반드시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부활하는 그 권세와 능력이 지금 나에게 와 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으시면은 살 것 같아요. 불안과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앞에 가서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내 인생 주인 내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시킨 놈이 마귀라고. 마귀를 빼고 인생 문제 해석해버리니까 계속 내 눈 찌르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욕심 많구나. 내가 거짓말했구나. 내가 음란하구나. 내가 도둑질했구나. 내가 부모 공경을 안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내가 하다가 답이 안 나요. 그렇게 하시면. 마귀가 나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가 나를 시켜가지고 네 인생 주인 네가 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라. 마귀가 나에게 와서 음란한 짓을 시키고 마귀가 나한테 와서 도둑질을 시키고 마귀가 나한테 와서 거짓말을 시키고 마귀가 나한테 와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마귀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도록 만들고 마귀가 나에게 와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안식 누리지 못하도록 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이 죄의 대가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존재구나. 심지어는 이 죄가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아담이 지은 죄라. 이 죄 안에 원죄라고 적어놓으면 우리 성도님들 조금 덜 헷갈릴 건데 그냥 죄라고 적어놓으니까 계속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시달려가지고 성경 보면 무서워서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탄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6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을 지나가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그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죽어도 살아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어떤 문제 앞에 가서도 어떤 문제, 사건, 위기 앞에 가서도 간이 쫄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보기에 내가 지금 곧 죽을 것 같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제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종교가 세상 천지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있습니다. 이거를 들고 사람들이 이용해가지고 막 내가 성령이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통일교 문성이 자기가 죽었다 부활한다. 죽은 지 오래됐어요. 안 살아납니다. 못 살아나요. 안상홍이 지가 죽었다가 살아난데 안 살아나니까 그 여자가 부인이 갑자기 하나님 엄마가 되어버렸다. 이런 정상적인 사람이 들어도 웃기는 소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가가지고 안상홍 그 하나님 엄마 교회가 그러면 마리아하고 그 엄마하고 무슨 관계고 그랬더니 삐져가 가더라는 거라. 진짜. 그걸 믿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상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지금 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서서히 성취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성취가 되어진다고요? 죽어도 죽지 않는 성도, 죽음을 이기는 성도, 모든 인생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마귀의 머리를 밟으면 마귀가 나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능력 있는 성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주셨어요. 처음부터 세계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이걸 어디 가가지고 다 잃어버렸는지 다 잃어버리고 힘없고 비리비리하면서 얼굴 노래져가지고 종이 짠같이 아무 힘없는 무능력한 기독교인을 성도를 다 만들어놨어요. 마귀가. 우리가 지금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이것들이 서서히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지금 한 명씩 두 명씩 눈을 뜨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요 천지진동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지진동은 실제로 막 지진 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믿는 자가 모여서 기도하면 흑암이 꺾여요.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마귀한테 잡혀서 이런 일을 했구나 깨달아져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런 일은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일은 그 어떤 곳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성도,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첫 열매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 이스라엘의 장자 하나님께서 곡식까지도 땅까지도 복을 주십니다. 내만 영만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현실 세계에 나의 땅까지도 나의 곡식까지도 곡물까지도 과일까지도 물질계 무생물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피 들고 갈 때 무생물한테도 명령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아가라고. 내 뼈 관절 골수 예수 이름 원상 복구되라고. 해도 달도 별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 오지 말라고 명령해요. 우리 교회 비가 새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개봉동에 비 오지 말라면 계속 비가 오면 저기서 물이 뚝뚝 하나는 개봉동에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 오면 천장 셉니다. 예수 이름으로 비 오지 말라면 다 아는 가뭄 들잖아요. 개봉동에 비가 오지 말아요. 제 생각입니다. 내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내 혼자 그런 기도 막 해요. 돌아다니면서 지하 주차장에 내려오면서 모든 물들은 다 말라버리라. 그치? 지하에 물이 흥건해. 물들 다 말라버려라. 예수 이름으로 말라버려라. 제 믿음입니다. 남들은 하든지 말든지 저 혼자 막 해요. 개봉동에 비 오지 마라.
이상한 기도 같죠, 그죠? 제 믿음이죠. 나는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의 필요에 응답해 주세요. 무슨 그런 기도 응답하겠노? 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응답해 줄 수도 있지, 그죠? 네,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고 또 오늘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초실절 이 비밀을 지금 이 짧고 간단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구석구석에 세밀하게 넣어놓으셨어요. 계시가 되어지고 부활절까지 나에게 계시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을 통과하고 무교절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초실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땅에 주는 곡물을 들고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도 번제가 되고 요제가 되고 소제로 전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가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이삭이든지 먹지 못하고 아버지 배가 고파서 입천장에 말라붙어서 갈급한 우리 인생에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도 살아나고 절대로 죽지 않으며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안식 후 그 이튿날 살아나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이 예수님을 지금 이 초실절을 통해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버지 초실절, 맥추절, 부활절을 통해서 죽어도 살아나며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비밀을 주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